이삭 토스트를 만든 이제 김하경 대표가 했던 간증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이제 생활고 문제로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삭 토스트를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도대체 장사를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경험도 없고 아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그러니까 이 김학영 대표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는 토스트 장사를 시작하면서 다 똑같은 토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차별화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점점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학영 대표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다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여학생을 이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와서는 이 토스트에다가 한번 소스를 발라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그 소스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제 소위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김학영 대표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 학생이 이제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입었던 교복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학교로 찾아가서 이제 그 학생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라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학영 대표가 하는 말은 이제 그날의 그 분위기, 상황, 그날의 냄새, 뭐 바람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감정, 느낌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도무지 그 학생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김학영 대표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 꼭 그 학생이 진짜 천사가 사람으로 변해서 왔다는 의미는 꼭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2019년도에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 밀양에 있던 어느 산골에 있던 어떤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주중에. 근데 되게 그때 힘들었고 마음이 되게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사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 정말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천사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천사와 같은 존재였는지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마음 가운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눈물을 기도하며 쏟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큰 위로를 얻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예전에 수련을 했던 교회에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부라는 사실만 제가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또래, 저하고 같은 70년대생이라는 것만 이제 알고 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사람을 통해서 또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위로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제고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귀와 같은 존재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로 다가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주여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원에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것을 만류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마귀가 역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해 외치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서 때로는 마귀의 잘못된 이야기에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채워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들려주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아직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유다 집안은 싸움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누가 저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시몬 지파와 함께 이제 내려가서 싸우기 위해 내려갑니다. 비록 유다 지파만 간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를 설득해서 함께 가기는 하였지만 본문 말씀 앞을 보면 배색을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거기서 더 내려가서 산간지대와 네게브 지역,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뭐 남방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성경이 개정되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남방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네게브 지역이라고 이게 아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삭막한 이런 이제 사막 지역의 광야 지역이에요. 남방이 있는. 그래서 이 지역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 또 헤브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죽였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읽어보면 다 잘 풀릴 것만 같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드빌은 아마도 헤브론 땅 근처에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브론 땅은 85세 갈렙이 앞에 여호수아 14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였던 지역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고 옛날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많은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지만 8명의 사람들이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없지만 갈렙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하기 위해서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인근에 있는 기랏세벨까지도 이제 막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를 향해 제안을 해요. 이렇게 이제 기랏세벨을 정복하려고 할 때 이렇게 쉽게 정복하지 못하고 제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곳 사람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항을 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렙이 유다 지파를 향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누구든지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선봉장이 되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기랏세벨의 주민들을 쳐서 쫓아내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방 땅을 차지하였지만 여전히 허물고 정복하지 못한 요새와 같은 곳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 기랏세벨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온니엘이 내가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없습니까?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있고 이 여호수아서에 이미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14절과 15절은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 온니엘을 부추겨서 갈렙에게 네겝의 땅을 얻고 또다시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서 다른 곳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거기서도 나오고 있는데 왜 사사기에서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물론 필요하니까 소개하고 있겠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서의 14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사기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분명히 사사기에서 읽어보면 1장에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갈렙이 했던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여기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미 그때 나와 있는 이야기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미 그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갈렙이 했던 이야기였고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였노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사사기 1장에서 이 이야기를 갈렙 이미 여호수아가 죽고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14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갈렙의 딸 악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1장,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어긋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가 자기의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준다고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이 사사기 1장에서도 다시 한번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사기 1장에서 반복되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악사가 이래서 드디어 온니엘과 이제 이후에 사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하여서 이제 이 남방 지역으로 갈 때, 이 네게브 지역으로 갈 때 이 악사가 말에서 내려서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에게 이렇게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갈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내게 복을 주소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과 같이 왜 악사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악사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남방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광야 지역이라는 게 물이 없는 사막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이렇게 이제 남방 지역을 차지하고 기라세벨을 차지하고 이 네게브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지역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샘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샘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는 것은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샘물을 쓸 수 있도록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정복하기 힘든 기랏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노라 갈렙이 약속하였고, 온니엘이 드디어 기랏세벨을 정복하였고 악사와 결혼하였을 때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샘을,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샘을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정복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 앞에 무릎 꿇고 그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사와 온니엘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허락하여 주었듯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실패하고 또 자신의 좋을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니엘과 같이, 갈렙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 주민들이 견고하게 비록 그곳에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정복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잃거나 다칠 수 있는 위협 아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앞장서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이 이와 같이 했던 이유는 신실한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나아가기를 원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가문이 좋은 믿음으로 남기를 바랬던 것이 이 갈렙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는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그 가문이 좋은 믿음으로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갈렙이 이와 같은 제안을 유다 지파 사람들을 향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좋은 믿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믿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전수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에서 솟아나는 용기,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하여 얻어내는 이런 악사의 끈질김과 또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16절부터 모든 것이 점점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인데 그 자손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다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여서 그 정복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이 유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이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그곳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나가다가 계속해서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해 나아갈 것 같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어서 점령하지 못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지 주민들은 다 쫓아내었고 그 전까지는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호르마 지역을,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고 죽였고, 그래서 이름도 호르마라고 지었고,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그 일을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는 겁을 내고 왜 정복하지 못하고 멈추었을까? 오늘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냐민 자손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거기서 살아가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하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요새일지라도, 버티고 저항하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을지라도,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대한 장벽 앞에 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도 우리가 겁먹고 물러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코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거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불신앙의 마음, 불순종의 결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들이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축복으로 받게 될 땅과 샘을 놓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오늘도 더욱더 강인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때에도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을 성경은, 멸절시켰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사사기에 읽어보면 또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쳐부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철병거가 문제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그 윗셈과 아랫셈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 토스트 김학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잠깐 머무는 나그네란다. 우리 인생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잠깐 머무는 나그네란다. 저는 이 말씀이 40대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도 죽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적인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와닿기 시작했고, 정말 이 말씀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잠깐 머무는 나그네란다. 나그네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구하고 노력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웃으시겠느냐라는 것이야. 자기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김학영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잠깐 머무는 나그네란다. 나그네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구하고 노력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웃으시겠느냐라는 것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족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우리 인생들인데 믿음이 없어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